오늘부터 우리는 호세아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기원전 8세기 경에 북이스라엘 쪽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때였어요. 하나가 되었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불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북쪽에 숫자가 많았습니다. 사울왕이 북쪽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남쪽 지파,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북쪽 사람들은 다윗을 쉽게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이 됩니다. 얼마간 그렇게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다시 이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실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은 르호보암 새로운 왕에게 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좋은 왕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많이 부역을 시켰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성을 만들고 많은 건물들을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강제로 부역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조금 가볍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참모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먼저 아버지와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윗과 함께, 솔로몬과 함께하였던 아버지와 함께하였던 그 참모들은 가볍게 해주는 게 옳다.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좀 세금도 줄여주고 부역도 줄여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르호보암은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다.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더 힘들게 해야 됩니다. 초장에 꽉 잡아야지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 힘들게 하십시오.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의 말,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부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때릴 거다. 우리 아버지보다 세금을 더 세게 할 것이고 부역도 더 많이 할 것이다. 너희들이 배불러서 그런 줄 아니 더 힘들게 할 거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아니 다윗한테 굽실거리고 솔로몬한테 이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지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홀대를 한다니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의 집에 상관할 것이 없다. 등을 돌리고 10지파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르호보암이 잘못된 정책적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대단한 부를 축적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의 아내들을 여러 명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100명, 200명 수준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처와 첩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혼수를 가지고 오듯이 그들의 신앙도 가지고 왔습니다. 밀곰, 모스, 아스타롯 같은 신앙을 가져왔고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예루살렘에다가 건축하여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전 하나만 있던 예루살렘이 온갖 신들의 신전들이 가득한 우상의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이 아내들의 신앙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이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시대에는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악하게 한 걸 보니까 안 되겠다. 나라를 빼앗아야 되겠다. 다른 너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 아버지를 생각해서 너한테 하지 말고 네 아들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은 여로보암의 실수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영적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타락에 있었고 그 솔로몬의 타락의 결과로 남북조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단면이었고 우상 숭배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면 나라를 회복하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갈라졌을까? 회개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수도를 세우고 편하게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유다는 영토도 적고 인구도 적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야, 성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정통이야. 이렇게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하려면 남쪽 유다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남쪽 유다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열등감도 생기고 유다 사람들한테 동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을 대체할 영적 중심지를 세웁니다. 단, 베델 두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야,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 단에서 예배해도 되고 멀면 베델에서 예배해도 된다. 그리고 여기는 금 송아지도 있다. 거기 가면 하나님 안 보이지? 여기는 하나님이 보인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더 쉽게, 더 편하게, 더 확실하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이런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유다도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솔로몬 시대부터 흘러내려온 우상 숭배의 악행을 뽑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신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쪽 유다가요, 성전이 있지만 그들이 이방인의 풍습을 그대로 쫓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산마다 나무 아래마다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가득하게 되고 쫓아낸 이방인들이 하던 그 풍습을 그대로 쫓아하는데 동성연애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시기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우시아 왕이 세워지는 기간 주변 강대국 아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또 아수르도 잠시 내분이 있어서 힘을 빠져있던 때였기 때문에 영토를 굉장히 확대하여서 무역로를 장악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요, 나라가 갈라졌고 엉망진창으로 살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거예요. 편하고 잘 살았던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내 삶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하느냐 하니까, 내 생활이 뭐든지 잘 되고요, 돈도 잘 벌어지고 몸도 아프지 않고 자녀도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다 잘 된다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대는 내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시대였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영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가나안 우상들, 바알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우상을 더 잘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렸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도 지키고요, 제사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섬기고 성적 타락, 사제들, 여자 사제들하고 동침하면서 그 신들과 결합하려고 하는 이런 음란한 우상 숭배가 계속되면서 영적 간음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잘 되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요. 힘이 있을 때 더 조심해요. 문제는 이럴 때는 귀에 뭐가 안 들어옵니다. 들리질 않아요. 이런 시대에 등장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가지고요, 남북이 갈라졌음에도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남북이 갈라진 지 거의 이제 70년이 다 돼가죠. 70년이 다 돼가. 우리는 이제 나누어진 것이 익숙하게 살아가 뿐만 아니라 남쪽 사람들은 너무나 부유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유함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냈는데 호세아는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부에리의 아들. 부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어요. 근데 이 유대교 전통, 유대교의 자료에 따르면 부엘이도 당대의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좋은 글도 많이 남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의 아들로 호세아가 태어났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어원이 같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어원입니다. 야사라는 어원에서 다 나온 겁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진 호세아가 등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신탁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세요. 야, 너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 심판이 있다고 말해.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거룩거룩하다. 스랍들이 있는데 날개가 6개고 창화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죽을 지경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스랍을 동원해서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그의 입에 말을 주셨어요. 이 경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는 이제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어요.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그리고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뽑아내었더니 다시 넣었더니 다시 고쳐지는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에게는 환상, 표적과 말씀을 주십니다. 표적과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면 힘이 없습니다. 표적이 있어야 되죠. 또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있냐? 야, 나 시내산에서 이 지팡이 가지고 뱀 만드는 거 봤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환상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전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호세아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실까? 너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해. 결혼요? 뜬금없이 무슨 결혼을요? 어떤 여자하고 할까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그렇게 결혼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결혼할 때 부모의 동의를 얻고 결혼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거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둘이 연애하다가 결혼한다 이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그 가문이 그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경건한 집안의 사람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했죠. 이걸 아주 순화하고 이렇게 듣기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녀, 매춘하는 여자하고 몸 파는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대되는 것을 하기는 대단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야, 너 가서 도둑질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야,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 한 대 때려. 기절시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잖아요. 경건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창녀하고 결혼해야 돼. 창녀 데리고 결혼해. 제일 지저분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하라. 이거 정말 힘들지만 그래요.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 사람 회개시키고 착한 사람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으라라.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음란한 여자 만나가지고 음란한 자식 낳으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이게 무슨 선지자 사명이에요? 말씀을 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회개시키라는 것도 아니에요. 창녀하고 만나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 말 안 듣고 타락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게 호세아에게 임한 사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는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요. 이 고멜이라는 이름은요, 완성하다,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끝났다, 완성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죄 짓는 일에 타락의 끝장을 봤다 이런 뜻입니다. 죄 짓는 일에 끝까지 갔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음란한 고멜일까? 사실 고멜은 한 사람의 성품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알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음란해져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 고멜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을 섬겼다, 저 신을 섬겼다, 하나님께 예배도 했다가 수틀리면 다른 신에게 갔다가. 호세아의 삶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겁니다. 평소에는 고멜 같은 사람과는 상종할 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한다는 자체가 고통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를까요? 호세아가 결혼한대. 신부가 누구야? 저 술집에서 몸 파는 여자. 어제 너하고 잠잤던 그 여자. 그 전달에는 너하고 잠잤던 그 여자. 그 여자하고 호세아가 결혼한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나 봐. 약점 잡혔나? 별별 소리를 다 할 겁니다. 이렇게 결혼했으니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멜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멜은 가출을 도망을 가버려요. 때려서 도망을 갔습니까? 호세아가 나쁜 짓을 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요. 내가 호세아라면,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이것까지 했는데 안 되잖아요. 나 이런 여자하고 가까이 있는 것조차도 살떨리는데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했는데 보세요, 이게 도망가잖아요. 안 되잖아요. 나 이제 안 할래요. 그럴 것 같아요. 나 그 여자하고 끝낼래요. 그럴 것 같아요. 끝낼 수 있어요. 끝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게 당연해요. 그게 옳아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말합니다. 안에 찾아오라는 거예요. 네 안에 찾아오라. 그는 다시 창녀 소굴에 갑니다.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아내를 발견합니다. 집에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안 간다고 합니다. 그 아내를 데려간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몸값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내 아내라고 말하지만 소용없습니다. 호세아는 다시 돈을 주고 아내를 찾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멜은 원래 그런 여자지만 호세아 저놈이 미친놈이야.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여자가 도망가지 않았겠어?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 거야. 부부 사이는 부부밖에 몰라. 여러분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호세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호세아의 가정과 호세아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의 사명이 아니고 깨어진 가정, 타락한 가정, 고통스러워하는 호세아의 통곡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호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평범한 선지자들처럼 말씀 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경건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감기 걸린 사람은 감기 약을 먹으면 낫죠? 그러나 폐렴에 걸린 사람은 감기약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폐암에 걸린 사람은 별별 약을 써도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극약 처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심한 암에 걸리고 몸에 많이 퍼진 사람은 극약 처방을 씁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먹는데 그 약은 암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으로 잘 치료가 되면 암세포가 죽고 건강해지지만 이 약을 견디지 못한다면 이 약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만큼 강한 세균이 남아있다면 악한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그 독한 약이라도 먹어서 그 몸을 살리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들어요. 안식일마다 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절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듣고는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듣고 나서 저 사람 이야기야. 듣고 나서 저 사람 이야기야.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가정,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쉽고 항상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피엔딩은 천국에 가는 것이 해피엔딩이에요. 그게 우리의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편하게 살다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천국 간다.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네가 어려운 것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어렵다? 여러분 그것도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도 속지 마세요. 호세아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호세아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저는 이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서론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한 가지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사실은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호세아의 삶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결혼으로, 그의 자녀 양육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호세아의 삶이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결혼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호세아의 출산은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타락한 고멜과 타락한 자녀들은 깨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통로였습니다.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멜의 악행을 보면서 참 배부른 여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 나의 모습 속에서 고멜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남편과 결혼한 것이 은혜요, 좋은 가정을 이룬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은혜가 식어지고 감격이 식어질 때 과거로 돌아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신음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함으로 그들은 열광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춤추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되지 않아서 돌아가는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양식이 형편없다고 하나님 앞에 만나를 매출하기를 불평합니다. 모세 죽이고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예습과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식으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고멜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도망갔습니다. 데려와. 또 도망갔습니다. 또 데려와. 이 호세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찾아온 분이 아니라 고멜과 같이 타락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고멜을 찾아오기 위해서 호세아가 돈을 지불하고 그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아내로 삼으신 거죠. 때로 우리는 고멜과 같이 또 도망갑니다. 실패한 제자와 같이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호세아가 다시 고멜을 찾는 것처럼 다시 우리를 찾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나누면서 타락한 고멜을 통하여 타락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이 호세아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타락한 고멜과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